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계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 이후의 시간에 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성탄 주일이죠. 전 세계 교회들은 이 날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초점을 두죠. 아예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기는 공식적으로 없지만 이 계절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 교회로서는 또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그런 날이죠. 이 둘 사이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직분자 선출을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다만 성탄에 대한 메시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있을 직분자 선출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초점을 두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모두 다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신 것처럼 문단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산문이 아니라 운문입니다. 시고요, 그리고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라틴어로 찬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그니피캇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처음 불렀고 또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가사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든다고 하면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불리는 캐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캐롤은 교회에서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각색한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을 제외하고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단어 그리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죠. 세상의 캐롤도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니면 선물에 대한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데 둘 다 뭔가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캐롤은 그 사랑이 주로 남녀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거나 그 사랑을 추억하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노래에 담겨 있죠. 선물은 또 어떻습니까? 산타의 선물은 착한 아이에게 주는 보상이죠.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기차를 타고 산타가 산다는 북극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북극 산타 마을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느냐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결정하죠. 이런 사랑의 이야기나 이런 선물의 이야기는 성탄의 본질과는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실한 분은 이런 세상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 바로 세우기 운동 같은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명절이라고, 우리 잔치에 너희들이 이렇게 성탄의 본질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문화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세상 사람들도 그토록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캐롤의 가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랑을 찾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궁극적인 사랑을 찾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찾습니다. 또한 선물을 찾습니다. 착한 아이에게만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찾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착한 아이들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리아의 찬송 안에 바로 그 사랑이 있고 그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마리아는 정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찬송처럼 기뻤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기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기뻤던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내용에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잉태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수태고지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전하여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기뻐했던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시골 동네에 비천한 여인의 작은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숨겼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 말씀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랄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할지 하는 그런 것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차라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만 없다면 기독교는 더 보편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믿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오해받기도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총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무려 2개의 복음서에서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마리아는 두려워하거나 감추거나 아니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건이 이 일로 받게 될 오해와 사람들의 눈총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는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리아는 그의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39절과 40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 동네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사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동네까지는 거의 대략 100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지형적으로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아마 2-3일은 좋게 걸리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먼 길을 떠날 만큼 떠나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것만큼 마리아는 분명히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영혼, 내 마음이라고 한 것은 영혼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먼저 여기 영혼이나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육체라는 것과 대조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기뻐한다, 그의 마음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육체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아져서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거나 혹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되었을 때, 인생에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평생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모르긴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기쁨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어느새 눈은 더 높아져서 지금 누리는 것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가시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인 기쁨입니다. 반대로 영혼과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기쁨이고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물론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언하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후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곁에서 지켜봐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기쁨은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기쁨이죠. 물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육체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 잠시 식어지고 또 미약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한 이 기쁨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의 이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현장은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그의 사촌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마리아가 그 먼 길을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6절을 보시면 석 달가량 함께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찾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찾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예배를 위해서죠.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피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준 수태고지 사건 이후부터 그 이후의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죠. 이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기 이전과 그 이후에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시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는 38절의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그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과의 만남 이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찬송과 고백을 보시면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신앙을 배우지만 성도들 간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도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역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익을 서로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분명해진 그런 신앙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처럼 기쁜 찬송으로 이끌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오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리아의 찬양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한 대조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마리아의 찬양을 잘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나를 중심으로 한 찬양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주어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나로 시작됩니다. 나, 그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48절에 그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9절에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두 다 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50절 이후의 내용을 보세요. 이처럼 주관적인 찬양에서 객관적인 찬양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혹은 찬양들을 봐도 크게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고백이 있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중에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고백하는 찬송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찬양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고백이 있는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시작하는 이 찬송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로 시작하는 찬송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죠. 요즘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아주 가끔 그런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바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가사에 담겨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는 이유는 그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1절 이하에 등장하는 대조적인 표현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찬양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의 공통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구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해한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못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패역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이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5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벌써 끝났을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추앙하는 정도를 넘어서 신의 위치에 두지만 마리아가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기절할 일입니다. 마리아는 본문에서 보듯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리아의 고향이 어딘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지 본래부터 유명한 동네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 동네가 대단한 사람을 배출할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골뜨기라고 무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 동네가 마리아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당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시골뜨기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동안 바르게 살아왔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도리어 구원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캐롤은 딱 두 가지, 사랑에 대한 것과 선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과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찾죠. 그리고 착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이 진짜 깜짝 놀라게 되는 선물이 되는 그런 선물을 찾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사랑 그리고 그 값없는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사랑과 선물을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죠. 마리아에게 갑자기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들은 교만함과 자기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 직분자 선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자고하거나 반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의미라고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낼 자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시고 마리아와 같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시고 그리고 겸손히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